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일꾼을 찾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주인은 인력시장에서 품꾼들을 찾아 하루 일당으로 1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시장 노동자들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은 비교적 괜찮은 임금입니다. 하루 일자리를 이들은 얻었기 때문에 기뻤고, 또 좋은 주인을 만나서 또 좋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얼마 후 주인은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서성이는 이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아주 모호한 계약이죠. 그러나 일꾼들은 별로 따질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이미 3시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주인을 따라서 일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오후 12시가 되어서 또 시장으로 나가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주인은 시장으로 가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지기까지 1시간 전인데 주인은 또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인력시장에는 보통 사람들이 12시가 지나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5시까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왜 지금까지 여기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일자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차마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빠가 돌아올 때에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사들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차마 빈손으로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다른 품꾼들에 비해서 몸도 좀 왜소하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약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으로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의 11시간을 기다리며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기를 오늘 하루만 기다렸겠습니까? 며칠을 허탕치고 그리고 또 허탕치고 빈손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에게 말을 걸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닐 겁니다. 그들의 대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도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계약도 없습니다. 모호한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품꾼은 오늘 하루 이 주인을 여러 차례 시장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저 주인은 일을 참 미숙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루 일할 분량도 가늠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번 시장에 와서 일꾼들을 데려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되어 이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을 때 그는 이 주인의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단지 어리석은 주인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는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에게 어떠한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거리를 주었을 뿐입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택한 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인은 주었습니다. 주인이 시장에 5차례 나타난 것은 일손이 필요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하여 주인은 시장을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넓은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겠죠. 일찍 온 사람이나 또 늦게 온 사람이나 아마 이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을 다 끝마치고 주인은 드디어 일꾼들에게 임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오후 5시에 맨 마지막에 온 일꾼을 불러서 임금을 나누어 주는데요. 얼마를 주었을까요? 1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입이 쫙 벌어집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얼마를 주려는 걸까? 다음에는 오후 3시에 온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나눠줍니다. 얼마를 주었을까요? 또 1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오후 12시에 온 일꾼에게도, 아침 9시에 온 일꾼에게도, 심지어 이른 아침에 온 그 일꾼에게도 1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루 종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일했는데 임금을 받는 순간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각해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먼저 일한 자로서 충분히 억울할 만하고 또 그리고 주인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주인이 참 어리석구나. 가장 먼저 온 사람대로 이 품삯을 주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1 데나리온을 주면 그는 생각하기를 이 주인은 약속을 잘 지키는 주인이구나. 나에게 1 데나리온의 풍성한 임금을 주어서 감사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전 9시에 온 품꾼에게 1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임금을 주어서 감사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12시에 온 사람은 더 감사했겠죠. 오후 3시, 오후 5시 더 감사하고 돌아갔을 텐데 왜 하필 이 주인은 어리석게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가장 먼저 1 데나리온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인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인이 제일 나중 온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 것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주인은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상으로 대가를 받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임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위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다고, 이 품꾼들을 자기의 일터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주인과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품꾼인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완전한 자를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깊은 감사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깊은 감사의 고백을 뿌리 깊은 감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감사. 네,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뿌리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 종류의 감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if의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만일 해주신다면 감사하는.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 because의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바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뿌리 깊은 그 감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감사,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인데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친대륙 미국에 들어가서 첫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해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이게 우리의 감사절의 유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앙의 깊이는 곧 감사의 깊이다. 네, 그래요. 신앙이 우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감사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감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뿌리 깊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가족들 때문에 흔들리고 자녀들 때문에 흔들리고 내 안에 뿌리 깊은 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교우들 가운데는 마음이 아프고 상한 분도 계시고요. 또 가족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또 계획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은 주인의 포도원에 일을 했던 품꾼들이었지만 그 품꾼들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첫째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했고 행복했는데 금방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공로 때문입니다.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뎠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공로를 앞세울 때 우리는 감사를 잃게 됩니다. 율법은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포도원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율법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비교와 공로 의식을 우리가 앞세우면 감사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는 뿌리 깊은 감사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뿌리 깊은 감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미 얻은 구원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비교와 공로의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뿌리 깊은 감사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과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뿌리 깊은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은혜의 포도원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